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베드로가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의심 속에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다니다가 룻다를 거쳐서 요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무두장이의 집, 곧 부정한 사람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도 하루하루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지는 않을는지 걱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서도 큰 논쟁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유대교나 이단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구원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적인 구원관을 놓고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며 서로 마음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양상이 심화되는 까닭은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처음에는 베드로나 요한과도 같은 본토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곧 복음적인 구원관을 믿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초대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파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도 이미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원관 사이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뇌관이 터지는 것처럼 이 두 구원관 사이의 갈등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간의 싸움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초대교회를 또다시 핍박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역시 이것을 빌미로 자기들 외의 성도들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다른 사도들에게 매우 미안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서도 베드로 자신의 지도력 역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숫가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수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교회 안팎으로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부흥 가운데에도 갈등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이면에는 갈등 또한 있었던 것이지요.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내면에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갈등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그 갈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큰 문제로 비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펑 하고 터질 것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과 복음은 절대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복음이지요. 복음적인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곧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설령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곧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감당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과는 반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곧 값없이 용서받고 조건 없이 자녀의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곧 내가 이만큼 받았다라고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갚지 않으면 벌을 주거나 은혜가 취소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갚지 않아도 되고 갚지 않아서 벌을 받거나 은혜가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나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강박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유롭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없어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내 편이나 내 편도 없습니다. 거짓이냐 진리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면 따르고 거짓이면 거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 행하고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유익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전에는 그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주의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우쭐대거나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멀어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생각과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초대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우고 익힌 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인즉슨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잘 때에 풍성한 추수를 시기하는 방해꾼들이 와서는 몰래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농부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제라도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지요. 그때에 주인이 뭐라고 또한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가라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곡식에 있습니까? 곡식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 뽑을까 염려해서는 가라지를 놔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라지가 위험하지 않거나 해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라지는 위험하고 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곡식이 자라는 것을 막을 만큼 강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제 아무리 강하고 독할지라도, 크고 억세고 번식력도 강할지라도 곡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만만하게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놔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알곡만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가라지도 있는데, 종들이 깨어서 지키고 있었더라면 뿌리지 못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밭에 어쨌든 간에 뿌려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는 알곡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위협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마음을 지켜주겠노라고, 그들의 믿음을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하지 않으니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유혹 앞에서 이기게 하시거나 피하게 하시는 길을 찾아주겠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길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느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짓눌러서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습니까? 가라지가 밭을 온통 잠식해서는 곡식들을 아사시킬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가 설령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위에 있는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단비와 성령께서 도와오시는 기도의 걸음을 먹고는 튼튼하게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신경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 그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빼앗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 옆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가라지의 공격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의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구설수나 비난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뤄두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가 이루어야 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 가정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 주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가라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그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지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1절 2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지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만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베드로를 이와 같이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 할례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보니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자, 여기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른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도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따라가는 제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라지의 공격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가라지의 공격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맞서서 싸웁니까? 너네들이 뭔데 감히 내게 이렇게 덤비느냐고 무시하고 덤빕니까? 아닙니다.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가르쳐주며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5절로부터 17절 말씀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해 준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성령의 역사임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투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따지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가 말하는 것이지요. 사울은 의도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음을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들을 돕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의롭게 되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여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들도 또한 베드로를 닮아서 성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들도 또한 듣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 할례자와 무할례자들 가운데 이 첨예한 대립이 서로 화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갈등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힐난하지요. 그때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차례로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변명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음을 인정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이기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가운데에 박해하거나 거스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일일이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또한 일일이 설명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만 의롭게 되고 그들은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은혜 안에 거하고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소되고 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이 나라와 열방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공격하는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합하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있는 곳에 사막과도 같은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죽어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라지 같습니까? 아니면 곡식 같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라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에 빠지게 되면 가라지가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를 내세우면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앞세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곡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제 아무리 강한 가라지가 덤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설령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주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알곡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가라지가 있다면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가 아닌 어둠을 거짓을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도 같은 어둠을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곡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기 쉽고 내 마음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기 쉬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강한 믿음의 군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약하다고 너는 쉽게 넘어진다고 금방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너의 구원은 연약하다고 그렇게 속이지만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믿음의 군사인 줄로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하게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벗어나는 모든 가라지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라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창고를 풍성하게 하는 알고 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가르쳐주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손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튼튼하게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가 옆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내 옆에 자꾸 묻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온몸이 가라지가 뽑는 독에 뒤집어 씌워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라지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곡식들을 향하여 전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약하지 않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노라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기도라고, 승리하라고, 일어서라고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많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이 제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보다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여전히 갈등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들에게 가르치며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에 협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해소되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지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보다 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잤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